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쉽게 탈진이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열정과 헌신이 매우 강한 분들 가운데 더 쉽게 이런 탈진,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영육 간의 탈진,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이 잘 따라오지 않고 교회는 의도한 대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탈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자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열심히 목원들을 챙기고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목원들이 모이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쏟아놓을 때 목자로서 회의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거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도록 한 10년 이상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탈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하여 영육 간에 완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특심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만든 사람, 극심한 가뭄 때에는 까마귀와 사르밧과부 집에서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 갈멜사 전투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서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리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차 앞에서 달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사실은 엘리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며 그리고 열정이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너무나도 침체되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토록 연약한 한 노인으로 전락해서 로뎀나무에 누워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의 절망적인 완악한 모습이 1절에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이 처형당하는 것을 다 목격한 다음에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행하는 반응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은 지금까지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궁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세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아합이 아니고 아합이 굉장히 이세벨을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한 이세벨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가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여보 하면서 그걸 막 자세하게 보고해 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지? 이런 식으로 아합 왕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이세벨이 하는 대로 의사결정에 따라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욕심이 많고 교활하며 야망덩어리, 탐심덩어리였던 여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부인 이세벨을 의지했던
이 나약한 존재 아합. 이 사람은 애초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갈멜사 전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당연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분명 아내이기는 하지만은 이 여인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부수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지도자로서 이 분위기를 타서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전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절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시면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으며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죽이겠다고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맹세까지 해가면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인다. 사신을 보내서 너 가서 엘리야에게 말해라.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을 거다라는 말을 고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의 이 행동이 이세벨이 여태까지 장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정권 그리고 그 모든 권세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그 허구에 불과하고 이세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 우상숭배와 탐심, 인간의 야망, 권력욕, 안전에 대한 집착, 돈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처형을 당해도 그걸 분명히 받는데도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한순간에 경제가 회복돼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달려가도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봐도 그 마음속에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한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죄가 뭐길래 기적으로도 안 되고 불이 내려도 안 되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안 되는가라는 절망감이 우리에게는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야망, 그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인데 똑같은 이 모습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런 죄는 사실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가 이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죄는 기적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함을 받는 것이며 치료받는 것이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뭐 엄청난 거를 눈으로 보고 했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은혜로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죄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는 왕은 10가지의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적을 몇 번 경험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탈진하는 모습이 3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통보, 내가 맹세하건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엘세바라는 곳은 엘리야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약 142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가장 먼 곳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한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토록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갈 수 있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는가? 담대한 믿음의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왜 홀로 이렇게 도망치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넉넉하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정말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는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말은 저도 똑같은, 내 조상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영육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낙심과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엄청난 긴장 상태로 영적인 전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무려 142km를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하면서부터 지금 여기 로뎀나무까지 올 동안 엘리야가 한 끼를 못 먹은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잤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하소연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지자의 사명이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선지자의 사명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된 것일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 이 열왕기의 이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볼 때 적어도 4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탈진도 오지 않습니다. 아니, 탈진이 올 게 없죠. 헌신한 게 없는데 뭘 탈진이 오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탈진이 뭔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해피합니다. 좋은 해피가 아니죠.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탈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좌절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에 모든 긴장을 다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너 전투를 벌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막 조금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엘리야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3년 6개월 만에 내리시며 경제적인 회복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엘리야의 모습 속에 그래, 이제 됐어. 이제 이 갈멜산 전투를 기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제는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설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마차 앞에를 막 달려가면서 그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아합은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죽여라! 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이 마음속에 기대했던 마음이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탈진과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오래도록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아주 오래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 회의감이 자꾸 들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노력한 게 내가 지금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 중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동생이, 나의 부모님이 정말 회심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꾸준히 기도했던 분들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것, 막 술주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럴 때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 특별히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많은 분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탈진과 영적 침체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선지자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탈진은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까지. 하나님, 이 결과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오버한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해야지 다른 것까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엘리야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 전투에서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무려 142km나 떨어진 곳을 걸어서 지금 광야로 나온 이 시점에서 그는 피로감과 육신적인 배고픔과 그 진짜 실제로 이 몸에 탈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요 인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철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면 자신의 수면 양이 있는데 이거를 잘 채우지 못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낮잠도 자고 자기의 컨디션을 잘 알아서 컨디션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안 먹으면 막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그런 분들은 알아서 끼니를 잘 챙겨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도 먹고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운동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이게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갑자기 오면서 큰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탄이 이 틈을 타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가장 약한 부분, 이세벨이 죽일 거다, 그리고 그 헌신적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 틈을 타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이 틈을 딱 비집고 들어와서 엘리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딱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노리고 있다가 딱 틈을 보이면 그때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로 헌신적이지도 않고 별로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별로 없으면, 그럼 사탄이 공격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사탄도 힘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으며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리고 자꾸만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 배후에 있는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진짜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참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혼자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엘리야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그대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도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은 여전히 회심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번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참 잘했던 거, 사람 만나지 않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물론 죽여달라고 이런 말은 좀 너무 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다른 데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게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때로는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막 왔을 때 웬만하면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감정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광야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하고 엘리야가 참 이런 점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위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그를 위로해 줬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가서 그를 쓰다듬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졌다, 터치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그에게 능력을 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통해 그에게 다시 능력이 주어졌으며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성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탈진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경건한 책을 읽을 때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의 스킨십, 어루만져 주시면서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적으로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광야 한가운데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육적으로도 기적의 방법을 통하여 그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받는 것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사실 육적으로도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번아웃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져주심과 동시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거를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떡과 물을 마신 다음에 6절에 보면 또다시 로뎀나무 아래서 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번의 터치와 그리고 이 한 번의 음식과 물을 통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7절에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던 말이 뭐냐면 또 다시 와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누워있으니까 또 왔습니다.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능력을 주십니다. 또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떡과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도와주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오시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야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네가 지금 죽여달라고 저 선지자 노릇 안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아니 내 입장에서 엘리야 너에게는 사명이 하나 남아있어. 그러니까 너를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몇 번이고 너에게 찾아가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능력 주고 안 되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서라도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에게는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아마 자아상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 섞인 말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정도로 네가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나는 너를 회복시켜준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일어나 너의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8절과 같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이 정말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40주 40야는 40일이죠. 지금 그가 있었던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는 약 3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350km를 40일 동안 걸어가면 하루에 8km 정도 걸어가면 8.2km 정도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걷는 좀 빨리 걸으면 걷는 것이 한 35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서 어디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 만져주심에 따라서 회복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 35km씩 갔으면 며칠 만에 가잖아요. 40일 동안 갔다라는 이 부분을 그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운동선수가 너무 침체됐다가 다시 그 컨디션을 끌어올릴 때 조깅부터 천천히 하면서 자신의 그 힘을 끌어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컨디션을 올려가면서 하나님의 산에 갔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되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랬다면 이렇게 천천히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도 엘리야는 완전히 100%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와 보조를 맞추면서 지금 엘리야를 계속 만져주시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많으시구나. 근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그 사람에게 사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또한 그가 지쳐있을 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의 열심을 통해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서 저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 죽어. 그리고 다른 사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엘리야야만 하겠습니까? 지금 7,000명도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침체됐다고 버리고 뭐 좀 불평한다고 해서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선지자는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힘들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기적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힘들고 지쳐 있으면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고 동행하고 컨디션을 올릴 수 있도록 마치 코치가 너무 사랑하는 선수와 동행하는 것처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 일을 함께 동역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시간과 마음을 바쳐 일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복받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하나님 해줘야 돼요 라고 하면 시험 듭니다. 번아웃 됩니다. 침체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데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찔려서 컨디션 조절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감기 걸렸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먹을 땐 먹어야 되고 잘 땐 자야 되고 때로는 쉬어야 되고 안식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십니다. 그래야 롱런 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가 광야, 로뎀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오늘 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리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